그 양육과 훈련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곳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오늘 그 두 종류의 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충북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공부했습니다.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고 열심히 이렇게 훈련받고 교수가 되었는데, 정말 제가 행복했을까요? 저희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이거하고는 뭔가 틀리더라고요. 이게 저는 충북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내가 할 일 다 하면 우리 가정이 완전히 그냥 자동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훈련받아야 될,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양육과 훈련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에 이끌림 받아서 그 양육받고 훈련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사역자인지라 가정과 대비되어져서 양육과 훈련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하시는지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을 때 저희 가정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사랑을 못 엄마 아빠는 과연 나를 사랑할까? 그냥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하셨는데 나한테? 그냥 아예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저는 엄마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이 그냥 공부도 나 혼자 그냥 준비물 챙기는 것도, 알림장 보는 것도 엄마는 한 번도 그런 거 보신 적도 없으세요. 그냥 학교 가는 것도 그냥 오빠들은 둘 다 잘했으니까, 남자니까 준비물도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친구 거 빌리면 되지만 저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 필통도 예쁜 거 했으면 좋겠고 이러는데 엄마는 관심도 없고 그냥 오빠들이 쓰다 남은 거, 그냥 연필 같은 것도 그런 걸 쓰다 보니까 그냥 과연 엄마는 나한테 관심 있고 아빠는 나한테 관심 있나, 엄마 내 친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나, 그냥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힘들었다. 기억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아빠가 한 번 화를 내면 어느 정도셨어요? 저희를 다 소환을 해요. 저희 오빠 2명하고 저를 다 소환을 해가지고 잘못한 걸 말하라고 해요. 꼭 손 들고 서 있는 다음에 니네가 생각날 때까지 저희를 진짜 많이 맞기도 하고, 네. 그다음 진짜 너무 억울한데 끄집어내야 돼요. 꼭 그걸 아빠가 들어야지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아빠가 너무 소리를 또 많이 지르시고 너무 무서우니까 저희는 진짜 그냥 잘못한 게 없는데도 진짜 그냥 형제들이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짜 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아빠한테 빌어야지 끝나고 한 3시간 정도 늘 이렇게 늘 손 들고 서 있고 맞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손 들고 서 있어야 되겠네요. 아이고, 그러면 어렸을 때라 좀 아빠께는 죄송하지만 아빠를 속으로 미워했겠네요. 힘드니까 내가. 엄청 미워했던 기억이 나요. 아빠 얼굴 보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아빠 오기 전에 잠들기도 하고, 막 아빠랑 마주치면 아빠가 또 뭐라 할까봐, 뭔가 꼬투리 잡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랬었습니다. 저 딸이 저랑 엄청 원수지간이었었는데요. 저 딸이랑 6살 때로 기억합니다. 저 딸이랑 싸웠는데 저 딸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걸로 나 찔러 죽여. 엄마는 내가 없으면 좋잖아.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이게 내 잘못이구나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내가 저런 딸을 키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딸뿐만 아니라 1, 2, 3 때까지 제가 이제 전혀 주님 안에서 훈련이라는 게 뭔지, 제가 성장한다는 게 뭔지 몰랐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 딸을 정말 고아원을 3번을 그 문 앞에를 가서요. 나 너 못 키우겠다.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저 아이와 전쟁을 했던 그런 딸입니다. 근데 그 딸이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후에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한테 생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노미라 엄마에게, 내가 제일 존경하고 닮고 싶은 우리 엄마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예수님 성품하면 엄마가 먼저 떠오르고 예수님을 닮아야지 하면 엄마처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내 롤모델이고 지금도 닮고 싶은 사람이야. 엄마 기도하는 모습 따라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지루하고 힘들었던 기도가 소중해지더라고. 엄마 고마워요.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셔서 나도 나중에 엄마와 같은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가 되는 게 꿈이야.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 주에 저희 아빠가 생신이셨거든요. 그때 썼던 아빠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중에 몇 개만 발췌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화 안 내려고 노력하는 아빠가 사랑스럽다.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아빠가 사랑스럽다.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할 때 사랑스럽다. 전화하면 늘 기분 좋게 받아주는 아빠가 사랑스럽다. 가족 채팅방을 하루도 조용함 없이 항상 안부를 물어주는 아빠가 사랑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를 제일 먼저 사랑해주는 아빠가 사랑스럽다. 주께 영광.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지금도 훈련받고 양육받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옥에서 천국 가정으로 바꿔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여러분과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이 옛날 저희 가정은 지옥이었습니다. 적어도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저는 뭐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천국이었는데요. 적어도 우리 아이와 우리 자녀 그 아내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딸이 고백하듯이 화 안 내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빠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아버지, 더 행복했어요. 아버지. 저는 옛날에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아이들을 하고 그냥 아까 내 말 안 들으면 혼내고 그랬을 때는 내 마음대로 두니까 온 것들이 제 법이니까 괜찮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내 아내가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했을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지금 우리 가정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비포에서 애프터 삶에 어떤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양육받아야 되고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모든 이 세상에는 이 지구 뭐 이게 금규를 제가 그렸는데 금규를 떨어뜨리고 사과를 떨어뜨리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면 떡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지구가 이 질량이 커서 이걸 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그러죠. 모든 물체는 질량이 큰 지구에 그 중력에 이끌려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 그렇죠? 자, 이 법입니다. 자, 이런 이 법이 있듯이 모든 자연 세상에는 법이 있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현장에 어떤 법에 이끌려서 살아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저의 일상생활 현장의 법, 아까 우리 셋째가 고백했는데 저의 가장 그 일상 보통 그냥 비일비재하게 제가 항상 일어나는 그 한 가지 예를 알려드릴게요. 자, 아침에 식사하는데 딸이 지나가다 이 물컵을 떨어뜨려서 제 바지가 젖었어요. 뭐 이런 것들은 6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면 뭐 자주 일어납니다. 자, 저는 그때 어떻게 하죠? 야! 너 주의해야지! 너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원래 집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바들바들 떱니다. 예, 이럽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덜덜 이제 떨어요. 예? 자, 그러면서 너는 매달 그렇게 부주의하냐고. 이거 조심스럽지 못하고. 자, 그러면서 아내한테 화살이 갑니다. 아내한테는 왜 컵을 이 물 탁자 옆에다 놓고 그랬냐고. 이제 비난합니다. 이제 이 분노를 탁 털어놓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학교를 가야죠. 출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죠. 그래서 신호 위반으로 경찰한테 또 걸립니다. 자, 범칙금도 받아요. 그리고 학교 강의도 늦었어요. 그래서 엉망진창인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죠? 그때 물컵만 안 냈으면 매일 계속 하루 종일 비난하다가 이제 집에 퇴근해갖고 너희네들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루에 엉망진창이 됐잖아 라고 이제 또 소리 지릅니다. 이게 저의 이 불행 패턴의 삶이었어요. 저의 일상생활의 저의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엉망진창이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물컵이었을까요? 아니, 여러분, 이게 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내였을까요? 옆에다 갖다 놓은, 아니면 저 바쁜지도 모르고 그냥 저를 잡은 경찰관이었을까요? 어떤 그 원인인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또 지나고 화나고 또 시간 지나면 그냥 또 거의 잊어버리고 또 화를 내는 일이 있으면 니네들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어.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 그러면서 또 화를 분노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불행 패턴대로 살아가는데 이 불행의 법대로 계속 살아가는 나 자신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또 이런 것들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나는 어떤 법대로 그 반응을 하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이제 되돌아보면서 나는 불행의 법대로 불행의 법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었죠?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양육과 훈련할 때 이거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육신의 생각, 바로 육신의 법대로 내가 생각하고 육신의 법대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자, 이 영의 생각, 성령의 법대로 생각하고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가 틀리죠. 육신의 법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사망입니다. 불행의 패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대로 성령의 법대로 이끌려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막내딸이 좀 늦게 자요. 아이가 이렇게 늦게 자는 걸 좋아해요. 잠을 좀 싫어해요. 그렇지만 아침에는 또 늦게 일어나려고 그러죠. 잠을 이제 깨우면은 못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날 아침에도 제가 그날 저녁 때도 딸 좀 빨리 자야지 내일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지. 아침마다 얘가 조금 징징대거든요. 늦게 잠을 조금 못 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날 아침에도 제가 밥상을 다 챙겨놨는데 밥상 밑에서 그냥 또 피곤해 이러면서 또 디비전 눕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막 올라와요. 제가 예전에는 이럴 때 뭐라 그랬어 엄마가? 너 어저께 빨리 자야 한다고 그랬어 안 했어? 너 아침마다 이러잖아. 빨리 일어나. 너 학교 늦어. 너 이러다 빨리 밥 먹어. 막 제가 원래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교회 세미나라든지 뭐 이런 부모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상처 주면 안 되고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아이들이 상전이고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제가 변화된 게 어디 변화돼요? 그렇게 됐을 때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엄마 지금 많이 참고 있어. 엄마 할 말 많은데 지금 꾹꾹 누르고 있는 거야. 안 보이니? 빨리 해. 빨리 일어나. 엄마가 더 큰 소리 내면 안 되잖아. 엄마도 큰 소리 내고 싫거든. 나 너무 예쁘게 해서 너 학교 보내고 싶어. 부탁이야. 근데 바들바들 떨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대단한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알게 됐어요. 이러건 저러건 다 육이더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를 쓰고 열심을 했는데도 육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사랑이 눈꽃만큼도 없는 자입니다. 나로 살아서는 반드시 악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너무나 삶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지 않으면, 내 육체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행하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성령님만이 9가지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맺힐 수 있는 건지 알았어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열리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분 스스로가 열매를 맺히시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이제부터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들부들 지금 승질이 나서 박을 떠올 때, 주여, 내가 저의 지금의 기분, 감정, 악한 거 나가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내가 다시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많이 삶 가운데서 보여주셨거든요.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때 주님을 부르짖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딱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딸한테 이렇게 막 가가지고, 속에서는 여전히 바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부들부들 거려요. 그런데 그 딸 얼굴, 아이고 우리 딸 어저께 조금 자가지고 피곤하시죠? 네. 이러면서 제가 얼굴 마사지를 막 해드려요. 어머, 어깨도 뭉쳤다 얘. 막 그래서 막 팔다리를 막 좀, 어머, 시간 너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빨리 일어나 이러고서, 그러면 걔가 막 투덜거리면서 밥 먹어요. 그러면 저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빨리 학교 가라. 아유, 내가 미쳐. 막 이러고. 우리 딸이 현관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그때까지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마 잠깐만 와봐. 그러면 또 제가 또 왜 저래? 이러고서 제가 이렇게 가요. 그 딸이,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I love you. 하고서 막 지가 도망가요. 그러면 저는 거실에 와서 또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내 육신으로는 맺을 수 없는 이 생명과 평안, 이 기쁨, 이 자유, 이거를 오직 주님만이 맺히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나로서는 어떤 열매도 맺힐 수 없다라는 걸 주님께서 날마다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아멘.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는 우리 중북 명성교회 우리 온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요,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영의 생각하면 사망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면 사망이요. 예, 지금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아멘. 우리가 이 양육과 훈련해야 될 이 법대로 양육과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 가정에서 지금의 가족, 천국 가정으로 보였을 때, 옛날에는 저는 내 생각이 중심인 삶을 살았어요. 제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대로 안 되면 저는 분노를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법, 육신의 법대로 살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열매, 내 육신의 열매,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그 영상이 바로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프터 삶, 천국의 삶은 성령의 생각이 중심이 된 삶이 되야 되고, 그래서 영의 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을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돌보아 길러 자라나게 함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육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내 딸, 내 아들들이, 내 백성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목적 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양육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자라나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의 영이 자라나기를 원하더라고요. 우리의 영이 내가 얼마나 육체의 법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너희가 죄로 인하여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어떤 말을 함부로 할 때마다,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 열매들이 다 심판, 나로 하여금 불행 패턴으로 가게 하는 그 법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양육을 통해서,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불행의 법대로 살고 있는지 난 네가 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훈련이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를 쳐다보니까요, 일정한 기능이나 행동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 되풀이하는 실천적인 교육활동. 하나님은 훈련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실까요? 어떤 걸 통해서 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반복적으로 늘 같은 패턴으로 화딱지나고 승질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예요?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되풀이시키면서 더 그거 부분 제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어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어둠, 이것들을 증명해내기를 원하세요.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너를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지 하나님은 증명해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저희 시어머니가 그 서울을 가시는데, 애들이 이제 제가 이제 17년을 모시고 살았었는데, 막 애들을 막 걱정을 하시면서 막 이게 약간 제 느낌에는 잔소리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 서울 잘 다녀오세요. 이제 딸네 집에 가시 편히 쉬시다 오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전화가 왔어요. 딸이, 엄마, 청주에 안 와도 된다고 그랬다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니 내가 편히 쉬시다 오세요. 그 말 뺏기 더 했어? 그랬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 우리 딸한테 어떻게 말했고, 그 딸은 또 그걸 들었다고 또 나한테 엄마 안 와도 된다고 그랬다며 이렇게 전화. 이놈의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시부렁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막 합니다. 난 저 시댁 때문에 미치겠어요 정말 막 이러고서는요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들어요 막.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걸 통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라고 주님께 그 답이 들릴 때까지 저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미라야, 너 속상하지? 내 속상해요. 화나요. 매번 그러잖아요. 근데 미라야, 네가 네 시어머니한테 말할 때 네 마음 들여다봤니? 제가 그 순간에 막 무릎 제부덕 꿇었어요. 엉엉대고 울었어요. 왜요? 저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시면 너무 편하거든요. 네. 우리 어머니 안 계시면 너무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딸네 집에 오래오래는 그 말은 내가 참아 못하고 오래오래 있다 오세요. 이거 자, 개들도 이렇게 누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거 내 마음 우리 어머님이 읽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는 그게 보이나요? 안 보여?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그거 이슈 갖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려는데 주님은 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반복적인 우리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더라. 예, 그래서 저 아까 이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이제 기도하죠. 자, 기도하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엉망진창이던 오늘 어떻게 다른 곳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왜 그렇게 주의력이 없을까? 그러면서 주님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게 해주세요. 내 삶을 늘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그 앞에는 뭐죠? 항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해도 날마다 내 뜻 가운데 기도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렇죠. 날마다 이 경찰 같은 거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 삶을 늘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열매가 안 맺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과 그 문제가 됐을 때 이게 훈련이구나. 아까 훈련,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내고 싶으십니까? 주님. 한번 여러분 이게 훈련이구나라고, 이거 훈련이시죠?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시냐면요. 내 분노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버지. 그리고 나의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주님.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를 이렇게 스크린에 주시면서 나의 이 분노가 장애를 가지고
나의 장애를 가지고 이 편견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사는 거,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짝해서 한 3분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우리 집사님이 내 편이 들지 아니면 내 적이 들지를 딱 알 수 있거든요. 이건 체면에 뭐 이렇게 이 수 읽는 데는 백단입니다, 백단. 저에게는 항상 그래요. 이 사람이 내 편이 들지 않으면 되지. 그런 장애인으로서 나를 이제 거부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상처 때문에 그게 건드려졌다? 그러면 이제 드르륵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제 자존심이 건드려졌다? 그런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해주시고, 내가 분노할 때마다 덜덜 떨고 있는 내 자녀의 모습들, 내 아내의 모습.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너 이거 5대 맞을 거야. 그리고 매를 갖다가 5대를 때리고 용서해 줬어요. 이제 10대 맞을 거야 하면 10대 때리고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사실은, 아이들한테 손을 대는 순간, 이건 10대짜리 5대짜리 때리는 순간이 아이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아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용서해 주고 기도해 줍니다, 이제 애들한테. 그런데 그 기도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옛날에 저희 남편이 워낙에 고집이 있으시고 자기 틀이 엄청 강하셨어가지고 저를 많이 고문을 했어요. 밤새 이제 싸우는데 저는 이제 피해 다니죠. 그만하자고. 여보, 당신이 다 맞고, 당신이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도 본인 승질이 풀려야만 돼요. 그게 승질이 언제까지 풀리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무튼 시간이 너무 이제 가고, 그러면 4시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남편이 이제 뭔가 내가 잘못했다고 한 게 본인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졌나 봐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남편은 반드시. 근데 꼭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 오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러고 기도를 하면은 끝나면 우리 남편은 이제 코를 덜렁덜렁 긁고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불을 입에다가 물고 엉엉대고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요. 저희 남편이 분노가 보니까 이게 제가 우리 남편, 제가 장애인 불편한 거 많죠. 제가 이제 옆에서 같이 살 때 불편한 거 많은데, 남편이 장애인이어서 그 불편한, 내가 육체를 더 많이 움직여야 돼서 불편해서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놈의 성품, 이 기질, 이 내면의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로 파생되어진 어떤 성품,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가서 대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안 죽으니까 내가 죽자,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이런 인생 왜 사나. 정말 날마다 이 고통인 삶, 이러고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용서를 얼마나 내가 모르고 살았는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이 주님, 이 죄의 법대로 육신의 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보혈 능력을 입혀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 죄, 나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를 움직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나의 그 상처들을 하나씩 알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저는 옛날에 제 아내가 청주 이제 살면서 친구 만나러 서울 간다고 하면 못 가게 했습니다. 못 가게 하면서 당신 내일 강의 준비 다 했어부터 시작해서 애들 학교 갈 준비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서울 아니, 못 가게. 그것뿐만 아니지. 그거보다 더한 거는 제가 넷째 정도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넷째 낳을 때 친정 가서 2주만, 뭐 2달도 아니고 2주만 산후조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빌어도 2달을 내내 울었어요. 그래도 안 되는 분이에요. 왜요? 저 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랑 받고 싶으세요? 나를 떨어뜨려 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 무의식 안에 있는 상처, 어두운 것들이 우리를 꽉 묶고 있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렸을 때 장애이니까 누군가 사람이 떠나갈까봐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들이 가득 차서 그것은 무의식으로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이제 내 아내가 됐지만, 뭐 도망갈 사람 아니지만
무의식으로 뭔가 떠나보려고 싫고 내 눈앞에 늘 보여야 돼. 그건 무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무의식을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이 어두움이 꽉 잡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우리 남편은 자기는 내가 말이 안 들어서 답답한 거고 나는 미치겠다 저것도 사랑이라고. 우리 남편은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은 뒤에 와서 그 교회 뭐 어디서 배운 거는 많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를 해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저는 하던 막 이거 다 때려 부시고 싶어요. 왜요? 사랑한단 말 100번 1000번 하지 말고 설거지 한 번을 좀 해봐. 그런 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식대로는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근데 그 자기식이 뭐게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의 그 마귀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혈기가 많았을까요? 이게 장애인이니까 계속 장애인 얘기를 자꾸 나오게 되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꽉 묶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묶여 있다라는 거죠. 뭔가 누군가가 나 무시할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와 분노가 오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뭐 어떤 뜻에 조금 어긋나다 그러면 막 너가 나 무시하는 거야. 그것도 다 무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늘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에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는 제가 이전에는 기포에서는 이 육신의 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과 이 감정이 옳다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제는 그런 육신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양육반 수료하시는 우리 졸업생님들 정말 이제 양육 훈련하고 이제 훈련할 때 바로 이런 훈련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이거 주님 훈련이시죠? 라고 소리 지르셔야 돼요. 이거 주님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일이 아까 그랬어요. 훈련이라는 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내가 행복을 방해하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너무나도 주고 싶으시는데 행복을 방해하는 쇳덩어리들이 어떤 묶임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들었는지 그거를 계속 알려주시고 싶어서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훈련하신다라는 것이죠. 저희 남편이 이제 이런 훈련에 이제 깨달아가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이렇게 먼저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기도하게 하셨고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제 잠깐 사건 얘기하자면 어제 저희 다섯째 딸이 첼로 대회였었어요. 대전 예고에서 첼로 대회를 나갔는데 그 전에 준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콩쿨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도 반주배 아끼느라고 내가 한다고 또 뭐 천안까지 같이 레슨 받으러 다니고 뭐 요란을 이제 다 떨면서 이제 콩쿨 준비를 했어요. 어제 콩쿨 이제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얘도 첼로하고 나도 얘도 든든히 먹여야 되니까 뭐 아침 준비 막 하고서 아침 먹으라고 이렇게 하려고 딱 그러는데 다 차려놓고 얘가 소리를 빽 지르는 거 엄마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해요. 엄마 어떡해 오늘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콩쿨이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였던 거예요. 에휴 게다가 근데도 얘가 콩쿨 그거 신청할 때도 마감 날짜 딱 그날 지난 그 밤 늦게에서 그걸 또 발견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다음 날 또 제가 또 전화하고 요란을 쳐가지고 그걸 겨우 또 신청을 해놨더니 또 요렇게 또 된 거예요. 불 나요 안 나요? 불 나죠. 근데 이제 쟤는 저쪽에서 있고 이제 아빠 이쪽에서 있는데 아빠가 막 승질이 확 났어요. 이제 뭐 이런 문제이 이제 아빠가 막 지금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아빠 어떻게 끝났지?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빠가 제 방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철렁해가지고 야 아빠가 쟤한테 화내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 엄마 기도하고 있던데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이제 육체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승질 왜 안 나요? 승질이요. 예, 승질 나는데 그 순간에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되잖아요. 내가 분노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내 열매, 내 악한 열매, 사망의 열매밖에 맛볼 수 없잖아요. 드림 아빠 늘 이렇게 그 삶 가운데 기도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횡재했어요. 우리 남편이 예수 만나가지고. 예. 그렇게 육신의 법대로 따라가서 했으면 첼로 부셔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이제 남편 이제 그 그만하라고. 첼로 때려쳐라 막 난리가 났죠. 때려치워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먼저 야 너 화나는 것보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주여. 아유, 기도할 때 그렇죠? 주님이 네.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훈련할 때 훈련해서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게 바로 회개로 이어지고 예수 보혈 능력으로 이어지는 그래야 그 사건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건으로 아멘. 변해집니다. 아멘. 바로 한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야, 생명과 평안. 이 성령은 법대로 사는 훈련. 아까 똑같은 사건을 당해 봅니다. 그러면 딸과 아내를 비난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딸과 아내를 비난하고 싶지 않은 이 분은 아마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딸과 아내를 비난하고 싶은 그거는 바로 나의 오름인데 육신의 법대로 감정대로 할 때에 나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속으로 주여를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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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거 한 3번만 한번 외쳐보십시오. 네. 그럼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아까 말씀하신 사건과 문제가 왔다. 이거 훈련이신 거죠? 아멘. 네, 훈련이신 거죠? 아멘. 주여. 이렇게 외칠 때 나의 그 바지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고 그럼 야 너 괜찮아? 너 학교 늦어서 어떡하니?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순간 딸은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나오고 딸과 아내는 나보다도 바지보다도 그 자신의 마음을 우선시하는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저는 어떻게 되죠? 바로 내 감정대로 육신의 법대로 살게 하는 마귀 권세에 승리하게 되는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때 우리에게 아까 그 열매 뭐죠? 생명과 평안. 아멘. 생명과 평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서 우리는 행복 패턴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받는 그 목적 바로 행복 패턴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복 패턴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성령의 법대로 성령의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 패턴으로 살기를 우리 모두 작정합니다. 네,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내가 육신이 약하여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여기가 우리는 날마다 맞아 또 내 육체대로 살았어 뭐 이러고서 정죄 가운데 머무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교묘하게 우리를 정죄 가운데 머무르게 해요. 아니요. 우리는 내가 만약에 또 다시 육신의 법대로 살았을 때 내게 소망이 없다라는 걸 또 주님께서는 증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나는 죄빼기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고맙다 하심. 그 자녀들이요, 부모를 제일 좋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방법은 제가 하나님을 조금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사랑하는 그 이유는요, 제가 너무 많은 거에서 제가 용서를 받았거든요. 주님 앞에.
6명 키운다. 6명 키우다 보니까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수시로 육신의 법대로 행하고 싶어 하는지 육신이 안달을 거를 나를 계속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게 하시는, 깨어서 성령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는 또 다시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게 하시는 게 저에게 은혜예요. 이 6명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많은 사건 사고를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계속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제 은혜인데, 그러면 저 같은 제가 목사가 되었고 이래 천국의 가정을 산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내 육체는요, 날마다 죄를 향해서 그냥 순간마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육체의 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법들을 다시 또 살았을 때 다시 그 나의 그 사망의 열매를 보면서 또 그래요. 저는 저로서 살 때는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나도 소망이 없고 저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다시 취할 때에 우리가 승리를 하였건 승리하지 못하였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성령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을 꼬드깁니다. 뭘로요? 때로는 어떤 명예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어떤 나이스한 것으로. 그런 게 꼬드길 때 바로 그때 육신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비포 삶에서 이 애프터 삶으로 이렇게 움직여졌을 때, 그때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순간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육신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법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그래서 육신의 그 열매, 사망의 열매를 우리가 맺었다 할지라도 그때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그때 그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회개하며 다시 예수 보혈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바로 어느덧 우리의 삶은 바로 천국의 삶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귀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낭망하게 하고 날마다 절망 가운데, 날마다 어둠 가운데 몰아넣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권세를 이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삶 가운데서 날마다 적용되어지는, 그런데 그것은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철저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도 나는 나의 열매 뺏기 맺힐 수 없다라는 것.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내가 영의 생각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그리스도는 마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삶이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이 내 삶 가운데서는 마귀 권세를 이기는 그 놀라운 부활의 삶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삶을 향해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아멘. 우리 중부명석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시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상의 현장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던 육신의 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훈련에 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내 영이 날마다 육신의 법대로 살고 있음을 내가 알길 원하시는 주님,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증명해내고 싶으신지,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든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중부 명성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분노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내가 용서를 모르고 살았는지,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보혈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법대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찬양 안 하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언을 하나 하자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죽더라고요. 또 예언을 하나 하자면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심판대 위에 서더라고요. 그 심판대 위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는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 땅에서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쫙 스크린으로 나오는데, 그때 우리는 나를 보면서 경악할 것입니다. 내가 저랬었어, 내가 저랬었어.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무서워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의 죄 때문에 많이 경악하시고 놀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내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자녀가 고집스럽게 자기가 옳다고 계속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제가 언제 변화가 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쟤는 언제 저 고집, 저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저렇게 악다구니 쓰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우리 주님이 너무 아파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고집스러운 자인지, 우리 자녀가 뭔가 자기가 철이 들어가면서 엄마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남는 거 없잖아요. 근데 그까지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 걔랑 나랑 계속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불편하다면 뭔가 내가 계속 너무 고집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는 자,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많이 우리의 죄를 씻김 받을 때, 저 심판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얘가 죄를 많이 회개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땅에서 많이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 들린다, 나팔 소리 들린다,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하네.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잔치 참여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나의 짐 벗고 보니 슬픔만 던 이 세상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나의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립시다.